여러 해 전 어느 겨울에 있었던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강원도에 여행을 하던 어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응급부대 사람들이 가서 이 환자들을 거기에 부상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죽어가는 사람, 이건 가망이 없다 해서 아예 돌려놓고 가망이 있는 사람만 한 대 모아놓고 이걸 치료하느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피가 모자란 겁니다. 가지고 온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피가 모자라 가지고 큰일 났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도 부상당해서 지금 출혈을 하고 아주 죽어가는 청년 하나가 그 구급 대원들을 앞에 놓고 내 피를 저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 피는 O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맞을 겁니다. 내 피를 저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데 어찌 당신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폭력배 조직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강원도에 온 것도 별로 좋지 못한 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죽어가는데 한평생 돌아보니 선한 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 했다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이 시간에 마지막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좋은 일 하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끊임없는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가 바뀌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부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버렸다고 할 만큼 버려라. 많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남은 것 가능성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라. 이제 이 이상의 딴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가장 강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거울 테스트라는 말을 합니다. 거울 테스트가 뭐냐면 아침에 면도를 할 때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루즈를 바를 때 적어도 한 번은 거울을 봅니다. 자, 거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바라느냐, 거울을 보며 반성해 보라는 것이지요. 너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참으로 행복한가? 너는 이대로 죽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으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다고 하게 될 것인가? 라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식입니다. 내가 정말 자유한가?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물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에 매여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유의식을 점검하라. 그리고 후회 없는 길을 가라. 적어도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길을 가라.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라고 비트 드라커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아주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하는 난해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도 맞지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았으니 여러분이 뜻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문제는 종말론적 지혜입니다.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 청지기는 의롭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주인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에 지혜롭습니다. 이 하나를 크게 칭찬했어요. 오늘 보는 말씀에 의의가 없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 지혜 있게 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칭찬까지는 좀 마음 안 들어요. 그러나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칭찬, 이 한마디는 우리가 꼭 들어야겠습니다. 이 칭찬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지도 않습니다. 착하지도 않습니다. 충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지막 순간에 종말적으로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에 와서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 하나를 주인은 크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그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롭은가. 이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재산 끝이 있습니다. 재산을 있는데 내가 죽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죠. 끝이 있습니다. 능력도 끝이 있고 건강도 끝이 있고 지능도 끝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를 위해서 비서로 일해주는 이필은이라고 하는 비서가 있었는데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뭐 공부도 하고 석사 박사도 하고 지금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나와 같이 일할 때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고 타이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하는 걸 다 그대로 칩니다. 이렇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 책을 앞에다 놓고 이쪽에다가 한국말로 타자를 쳐냅니다. 번역을 해서. 그래가지고 책을 출판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어떤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서 아무 목사님 전화번호 몇 번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컴퓨터를 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뒤지든지 하고 나서 몇 번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말하자마자 얼마 몇 번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느냐 했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한 번 들은 이야기를 왜 잊어버립니까? 이런 한 번 들은 말을 왜 잊어버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너 말 조심해라. 조금 있다가 어린애 둘만 놔봐라. 나보다 머리가 더 나빠질 거다. 그랬죠. 여러분, 좋은 기억력 항상 있는 것입니까? 저는 크게 지난 일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 쓸 때 그 멍청하게 서 있는 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콘사이스를 외워왔어요. 콘사이스 4개를 외워왔습니다. 외우고 찢어버리고 외우고 찢어버리고. 그 덕에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단어 실력은 끝내줍니다. 미국 유학생활 5년 했지만 콘사이스를 뒤져본 일이 없어요. 젊었을 때니까요. 그때는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한 번 기억한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억력은 이제는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지혜도 사라집니다. 지능도 사라집니다. 시력도 사라집니다. 청각도 사라집니다. 끝이 있다. 이걸 알아야지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끝이 있다. 둘째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관리자입니다. 정직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나는 집사입니다. 남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뿐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제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관리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임시로 잠깐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했지만 그거 좀 있으면 문패가 바뀌어요. 당신의 집 아니야.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거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 관리했다고 하는 과거를 인정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화하려고 잔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된 거냐? 셈하라 그러니까 아이쿠 끝났구나.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주인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다윗 왕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큰 죄인입니다만은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책망을 할 때,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거는 밧세바의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빨가벗고 다윗 왕이 바라볼 수 있는 데서 일부러 목욕을 했다며 이래가지고 유혹을 했다. 그런 거라고 여자가 나쁘다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나빠요. 그러나 이상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7편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시편의 그 참회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단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고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로 미섰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보다가 큰 충격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기가 막힌 복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전 그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 왕이 그 요사스러운 밧세바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옹기섰고 그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에도 밧세바가 솔로몬을 데리고 나단 선지와 함께 다윗 왕 앞에 가서 왕 대관식을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것입니다. 잘못을 깨끗이 인정합니다. 아무 변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직분을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내 하는 일을 셈하라, 너의 직분을 빼앗겠다 할 때 그러져야죠. 구구한 설명, 구구한 변명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조사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세요. 어떤 경우가 왔든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간단히 말합시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효도가 뭡니까?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게 효도지. 부모를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욕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다 알아서 하신 겁니다. 더 잘 알고 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로 내 직분을 빼앗는 거, 빼앗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셔야죠. 빼앗기는 데 대해서 추호의 원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이제는 내가 뭘 할까?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 있잖아요. 일을 하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아도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간, 아니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내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성실히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내 한계 가지고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 것만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푼 그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였느니라 하고 칭찬합니다. 이 마지막 칭찬,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1년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게도 하셨고 그만큼 형통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착하지 않은 이 청지기가 마지막에 지혜롭게 함으로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만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마음을 열어 자비를 베풀며 긍휼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